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나귀 주인의 헌신 등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매를 맞으시며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예루살렘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만, 그 길을 사람들은 슬픔의 길 또는 고통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사형법은 본래 카르타고의 사형법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사형법을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법은 로마의 다양한 사형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었는데, 이 사형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행하지 않았고, 노예나 기타 식민지 백성들 중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할 때에만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전후 좌우의 로마 군인들이 빙 둘러서서 호위하는데,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맨 앞에는 사형수의 이름과 죄명이 적혀 명패를 든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시내 여러 곳으로 사형수를 끌고 다니는데, 이는 큰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언의 경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도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예루살렘 시내 여러 곳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기가 막힌 치욕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기진하여 더 이상 걸으실 수 없게 되자, 행렬을 지휘하던 백부장이 길에 서 있던 한 건장한 젊은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구레네 시몬, 즉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에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진하여 자꾸만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차마 그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가장 많이 덜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일에 대해서 억지로 져준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이 그가 자원하여 행한 헌신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우리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자원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레네 시몬이 했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억지로 헌신했던 구레네 시몬은 그 억지로 한 헌신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지려면 억지로라도 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그마한 일에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로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했던 헌신 이후에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큰 일꾼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까닭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얼굴과 표정과 말씀을 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도 십자가 옆에서 볼 수 있었고,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니게르라하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구레네 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그곳 주민들의 얼굴은 검은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학자들이 구레네 시몬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까닭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최후를 곁에서 지켜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가 될 만큼의 큰 신앙의 성장과 발전까지도 이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헌신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억지로라도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 유익은 가정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자녀들이 이름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먼저 밝히며 그들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적어도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 잘 모르시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대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인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아들들이 그보다 훨씬 더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곳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루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퍼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퍼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루퍼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에게 아주 가까운 소중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까닭에 그를 비롯한 그의 가족 모두가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족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리고 가족 모두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라고 억지로 맡기신 일이 있다면 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했던 헌신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도 그와 같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받은 축복을 함께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